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3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추수 함께 고백할까요? 마지막 추수.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왜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일까? 그런데 반해 성실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더 힘들까? 이런 고민들도 많고 또 스스로 많이 이렇게 되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참고 견디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20, 3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만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두려움이 많다. 세상은 빨리 자리 잡으라 라고 말하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하고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면 답답해 보이고 거룩하게 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거두시는 날이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비유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팩트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지금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또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흰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과 신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금면류관은 승리와 영예를 상징합니다. 예리한 낫은 추수와 결단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저 멀리서 세상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승리자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강해 보이죠? 지금 삼전익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들이 뭐 수조에 이릅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돈이 강해 보이고 인기와 스펙이 강해 보이고 눈앞의 결과가 진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낫을 드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팔로우 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날마다 우리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날은 2명, 3명이 팔로우에서 쭉 빠졌다가 어떤 날은 다시 또 2, 3명이 또 이렇게 또 팔로우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우리 교회의 구독자 수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무거운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얼마나 높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보여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요구합니다. 명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자기 백성을 직접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천사가 주님께 외칩니다. 부탁합니다. 강권합니다. 뭐라고요?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 줄 아셔요? 여러분, 곡식은 주님이 친히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 나는 스펙도 부족하고 스토리도 부족해 라고 그렇게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요즘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너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주님이 기억하실까라고 여러분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 곡식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익은 곡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믿음을 직접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의미는요, 비유보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곡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익은 곡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은 곡식은 여러분 주님이 친히 추수하시고 거두시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거두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을 곡식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아무도 모르는 나의 기도,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신앙 지키느라 버틴 시간들이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돌아선 그 선택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참아냈습니다. 밤늦게 홀로 드린 예배, 밤늦게 와서 기도실에서 그 외롭게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답답해도 말씀 붙잡고 버틴 날들, 날마다 여러분 힘들어도 큐티하면서 그 큐티 말씀 가지고 위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에 스바냐 하박국 말씀 보면서 정말 그 전에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익어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으로 익어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 익어가고 있다. 아멘.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거두신대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곡식, 내 믿음의 곡식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신대요. 지금은 씨 뿌리는 시간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오늘 내 삶에서, 오늘 내 인생에서 뭔가 결과가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뭔가 보일 만한 그런 열매가 좀 있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내 믿음의 말씀에 생수를 부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악도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 추수를 보여주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맛있다고 그러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이 포도는 기쁨의 포도, 은혜의 포도가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풍성해 보입니다. 야, 그 잔을 들어보십시오. 그 샴페인 들어보십시오. 빛에다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붉으스레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붙들고 살아간 인생의 결론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인생 전혀 뭐 변한 거 없습니다. 나에게 뭐 해로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 오래가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청년 때, 저도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큰 갈등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살아온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막 절망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고시원에 들어가서 어떤 새롭게 나온 어떤 그 있잖아요. 막 예전에 손해 사정이는 제가 거의 일기로 책을 샀던 사람입니다. 근데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저러 이유로 그걸 내려놓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에게 비관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결단과 그 정말 싸지 않는 그 책값을 마련해가지고 책을 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더라고요. 나 참 무능력하다. 여러분, 거짓이 성공하면 진실이 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인내가 헛수고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도 결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모든 인생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선이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동생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속이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믿는 성도들을 곡식으로 여기시고 거두어 들이시잖아요.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 틀에 밟아가지고 밟으니까 그 포도주가 여러분 키를 높이 튀기며 넘쳐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사람에게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지키다가 외로웠던 사람에게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는 지금까지 저를 위해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자취방에서 누워있는데 본인 자취방에 돌아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그분이 2년 선배이신데 제가 자고 있는데 제 얼굴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고. 저는 그분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수십 년 전에 배고파서 6.25 사변 이후에 온 동네가 부자들에게 여러분 큰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엄청난 동네의 부자이셨는데 공산당들에게 공개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외할머니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셔서 서울로 이렇게 피난을 가셨는데, 그때 1살짜리 딸을 고향에 두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작은 집 외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사실은 키워준 외할머니가 진짜 외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나이 45에 진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시골에 찾아왔는데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그 서울에 가서 구정통에서 부잣집 대문 앞에 그 내놓은 구정통 안에서 그 음식들을 물기를 빼고 집에 가져가서 자식들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서 사셨다는 이야기. 근데 그 두 분이 다 교회 권사님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서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그 딸과 그 딸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식들, 알코올 중독자인 사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웠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었던 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시편 56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시편 기자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면서 모함을 당하면서 여러분 도망 다녔는데 그때 흘린 눈물 땅에 다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병에 담아서 다 기억하신대요.
주께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도망쳐 다니면서 보낸 시간들, 그때 흘린 눈물을 주님이 친히 손으로 받들어서 담으셨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계산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을 막 하나님께 던지고 싶습니다. 그 어떤 예배 자리에 창피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제 맨 앞에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번 아이자에 가서도, 지금까지 제가 아이자에 가고 모든 집회에 가면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손 들고 여러분 찬양하고 아멘을 외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수천 명 앞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서서 선포한다는 게 그 쉬운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함께 컨퍼런스에 참여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거기서 자기도 따라서 선포하다가 수천 명 중에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선포를 인도자가 듣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10명이라면 절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키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야 될 때 창피를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일어설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저의 믿음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디 가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에서 나온 천사가 있는데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재단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재단은 그냥 여러분 장식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억울함, 기도가 닿는 자리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재단에 어마어마한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흘린 피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눈물의 피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결단의 눈물의 피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절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존중하고 굉장히 신뢰합니다. 왜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과연 거짓이 있을까? 부모의 기도는 그래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률이 높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함께 봅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믿음 지키는 게 힘들어요. 우리의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셨나?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생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두 추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주님이 친히 거두시는 곡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틀에 던져지는 포도입니다. 심판의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겠죠? 밟습니다.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붉은 포도즙이 팍 터지면서 흘러나오겠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흘릴 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밖에 있는 내 자녀가 흘린 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밖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서 내 배우자가 흘릴 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라고 고면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농사의 의미지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앞에다가 나는 넣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영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편하다고 타협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전에 거두어질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우리 아들 믿음 좋아요. 우리 아들 믿음 좋아요. 우리 아들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헌금 잘하고 매주마다 예배 잘 드리는데요. 몰라요. 진짜 그 속사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자신이 압니다. 내 양심이 압니다. 왜? 내 양심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이거든요. 오늘 찔림이 있으신 분들,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침묵으로라도 주님 회개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내 말, 약속,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AI 시대에 와가지고 그 AI가 과연 뭔가, 웬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모든 군사 장비와 또 산업 현장에서 그 AI란 그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접목이 돼서 여러분, 사람이 100년에 할 일을 몇 초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유행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사람의 평가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른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장 편한 길보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도 많고 흔들림도 많고 유혹도 많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중에 어떤 열매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맺힐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무언가를 반복하는지가 나중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일 때문에 내 미래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가 마지막에 누구에게 거두어질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하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얼마나 날마다 밤새 마시고 아주 축제였잖아요. 온 도시가 축제였잖아요. 적어도 유황불이 그 도시에 내려서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현재 오늘 그 시간이 축제였습니다.
세상의 축제는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축제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축제는 금방 끝나고 하나님의 축제는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위기의식이 없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과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뻔히짐에 삽니다. 뻔히짐. 그냥 오늘 즐겁고 오늘 기분 좋고 오늘 평가로 만족하며 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네 선택이 가장 중요해. 즐길 수 있을 때 그냥 즐겨. 세상 망하지 않아. 망했다면 이 지구의 역사가 진짜 끝났지. 왜 내가 사는 이때 지구가 망하겠어? 세상이 망하겠어? 망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세상 끝이 어디 있어? 지금도 세상은 돌아가는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 온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제발 30살만 됐으면 좋겠다. 30살만 됐으면 좋겠다. 33살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 정확히 말하면 영혼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마지막 추수 때에 여러분 결정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서운 본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멸망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피 흘리고 순교하고 지켜낸 그 믿음들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이 차갑고 무정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두시는 손은 심판만을 위한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 못 박힌 손, 사랑의 손, 나를 안아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억울하게 사셨는데, 아니 우리가 뭐 억울하다고 왜 그렇게 억울 그래요? 그 억울을요 인내와 믿음으로 바꾸면은 주님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나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급한 그 분위기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우리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인생 괜찮습니다. 손해보세요. 제발 손해 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내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인생이 값집니다, 여러분. 이름 날리죠. 와,
저 형제, 와, 저 사람, 야. 그러다 영원히 하나님과 빠이빠이 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시작.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천천히 할게요. 주님이 마지막에 거두시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추수는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아멘. 그날에는 가짜와 진짜가 나뉘고 믿음과 타협이 나뉘고 주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린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익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박수를 따라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거두실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주님 발에 밟히는 자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가슴에 알곡으로 안기는 그런 자로 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소비되고 세상에서 소멸되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익어가는 영원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곡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거두시는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죄악의 포도성이 그 붉은 피를 흘리는 심판받은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고 주님이 거두시는 하나님 곡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